오늘은 제목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하려고 들었습니다. 자, 본문은 오늘 지금 이제 로마서 4장 봤습니다. 로마서 몇 장 봤다고요? 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 말을 할 때는, 믿음으로 산다 그럴 때는 그 믿음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나는 예수로 산다. 예수로 산다. 그 얘기입니다. 그냥 아무나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믿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은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 그 자리에서 나도 함께 죽었습니다. 또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살았으므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셔서 지금 살고 계시므로 예수로 살고 있습니다. 그 얘기라고 말씀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왜 고린도후서 쪽으로 이 말씀을 먼저 넘겼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 보배는 믿음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한단 말입니다. 보배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흙으로 만들어진 이 육체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지만은 우리 안에 보배를 가졌다. 내 안에 보배를 가졌다. 이 보배가 이제 오늘은 지금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나는 믿음이 내 안에서 살고 계신다. 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주인으로서 살고 계신다. 그걸 고백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 그 말씀이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자, 골로새서 2장 3절에 가서 넘어가서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보배는 뭐예요? 그야말로 못할 일이 없는 거라고 말씀입니다. 자, 여기 이제 말씀 안에서 그냥 말씀 그대로 읽면해 보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감추어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넘어가서 그걸 결부를 시켜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예수를 내 안에 가졌다. 믿음을 가졌다. 이 말은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나는 가졌다. 이렇게 믿음을 정립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는 모든 보화를 나는 다 가졌다. 이렇게. 이걸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을 시키면은 엄청난 거거든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말이지. 이 말은 지금 이제 앞으로 넘어가서 봅시다. 인생의 모든 주권은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되어졌다는 말씀입니다.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그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더군다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분의 주권대로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겉사람의 생각을 갖다 첨부시키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죠? 이제 뭔 일이 있을 때에도 기도라는 게 다른 게 없어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다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예수님께서 겟셋마네라는 기도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최종적으로 다 아버지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넘어가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가능합니다. 그걸 다 기도를 해놔두고, 그러나 내 원대로는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욥기에서 이제 2장 10절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보면은 그가 이르시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그러면서 뒤에 바로 이제 그 밑에 절에 넘어가서 보게 되면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뒤에 더 내려가면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요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그 앞에서 보게 되면 설명을 좀 여러분들에게 드린다면은 요번 그야말로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양떼도 가졌고 소떼도 가졌고 자녀들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다 쓸어가 버렸단 말씀입니다. 거기다가 욥에게는 이게 병까지 들어가지고 악창이 나가지고 기와장으로 득득 긁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때 아내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내가 와서 차라리 그냥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시오. 그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아내가 와가지고 하는 말에 욥은 대답합니다. 왜 그렇게 어리석은 말을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또 하나님께서 복을 가져가십니다.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모든 주권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욥의 믿음이란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들의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아닌 어떤 자기 뜻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으로만 착각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들어서 스스로 섬기는 자들, 이런 자들이 세상에는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육을 통하여 사람은 얼마든지 만들어지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교육을 통하여서.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에서도 어떤 무엇을 교육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직업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듯이 사람은 얼마든지 교육을 통해서 이런 사람도 만들 수 있고 저런 사람도 만들 수 있고, 그러나 신앙을 사람에게 교육함으로 종교인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을, 어떤 신앙을 갖다가 주입적으로 또 가르쳤느냐에 따라서, 배움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종교인, 그러니까 불교인도 만들어질 수 있고 유교인도 만들어질 수 있고 원불교인도 만들어질 수 있고, 또 요즘은 이제 소위 기독교도 종교의 하나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에 기독교도 일종의 종교인으로는 만들어질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교육을 통하여서 만들어지죠. 앞에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 신앙은 교육을 통하여서 만들어지고 변화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위에서부터서 믿음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서 믿음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받은 자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생명의 말씀은 실체입니다. 복음을 받아짐으로 복음이 된다고 말씀입니다. 믿음을 받아짐으로 믿음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에만
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삶을 주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겠잖아요. 주인으로 모셔드린 사람은 그분의 주인의 명령에 의해서 자기의 삶이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서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령 보혜사 신을 받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받아짐으로 되어지는 것이 신앙. 그래서 신께서 자기 안에 임재하셔서 자기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게 신앙생활이라 그 말씀입니다. 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로마서 1장에서는 그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삶을 사는 사람은 앞에서 조금 설명을 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라 그랬죠. 자, 죄가 있는 육체로 삶을 사는 사람은 자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믿음. 자, 뒤로 더 넘어가서 봅시다. 죄가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의 욕구를 하나님 앞에 채워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욕구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이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또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서 지금 섬기고 있는 그들의 삶들. 우리가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고 뒤로 넘어가서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나 자체는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삶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고 내 안에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는 그런 삶, 육체의 남은 때의 삶을 살고 있구나.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되새기게 된다면은 다른 어떤 세상의 어떤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금방 발견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요한 1서에 가서 보면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세상 여기는 지금 이제 세상을 말하는데 세상은 이 천지를 세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육체를 세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 되어져 버린 육체. 이게 자기 육체대로 사는 것을 이기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능력이 되어져 가지고 자기 육체의 모든 생각을 자꾸 제압시켜 나가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의 정욕적인 것을 믿음이라는 그분이 제압시켜 나가. 다스려 나간다 그 말씀입니다. 좋게 표현하면은 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씀하시는가?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라는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앞에서 욥에 대해서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이미 드렸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 그걸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이게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믿음이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세상 방법과 다르므로 그래서 세상과 자꾸만 이렇게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적대시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입니다. 육으로 사는 삶 이렇게 말하죠. 육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세상적인 삶이에요. 그들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은 이미 세상 육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부인되어지고 죽었기 때문에 주권이 없어졌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그런 주권이 없어졌어요. 다만 그분의 뜻대로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되어져 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뜻에 의해서 그냥 순복당하고 굴복당하는 삶이라고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자, 육으로 사는 사람하고 이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하고는 어떻습니까? 육의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입니다. 왜? 그들과 사는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는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 이 세상된 사람들과 부딪히는 거에 고난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을 누가 아시느냐?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그냥 그분은 능력이십니다. 그분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아버지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냥 고스란히 말없이 당하여 죽기까지 순복되어 줄 수밖에 없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입니다. 우리도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도대체가 왜 무엇 때문에 이런 고통을 나에게 주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지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냥 당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구나. 이렇게 그냥 순리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냥 왈부왈부 해쌌고 막 그러면은 어때요? 자기만 손해라고 말씀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삶 그 자체를 그대로 순리대로 받아들이면서 사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예. 너희 믿음과, 자, 여기 보세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누구한테 있다 그랬대요?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내 안에 믿음도 소망도 하나님으로부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억지로 자기에게서 뭐 소망도 끄집어내고 뭐 비전을 가지라고 하니 그 다 개소리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그렇게 거꾸로뜨리는 그런 개소리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비전을 가지라. 무슨 비전입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삶. 엉뚱도 않는 말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그냥 매료 당해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걸 보고 저런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잘 되고 나는 왜 이렇게 못 될까? 그렇게 실망하기 쉬운데 자, 시편 기자의 기록한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잘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쓰고 지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이 없는 지옥으로 가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가게 된다고 말씀입니다. 그것이 다르는 거예요. 자, 말씀을 더 이제 상고하면서 너무 많이 가면은 귀찮으니까 또 지겨우니까 조금만 하고 더 마치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사는 삶은 신과 함께 삶을 사는 삶을 믿음으로 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섬긴 것이라면은 이것은 있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하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섬긴다고 그러는데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분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 그 자체를 사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에게 과거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상화 시켜 놔두고 거기다가 그 앞에서 조아려서 기도하고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게 되면은 다 자기 정욕대로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소원대로 구하고 있는. 이게 하나님을 우상화 시켜 놓은 것이죠. 다른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죠. 자, 빌립보서 3장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조금만 이 설명을 해도 이제 잘 알아들을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자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믿음은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오셔서 육체는 그분의 종으로서의 사는 삶인 거예요. 그분이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고 먹으라 하면 먹고 먹지 말라 하면 안 먹고 뭐 그렇듯이 그렇다고 해서 배고픈데 못 먹게 하고 그러세요. 그런 자유함도 없는 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제 이걸 여러분들에게 주인의 뜻대로 되어져 가는 그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바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다. 여기 이제 믿음으로 사는 거란 말씀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자,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다. 여기는 믿음으로는 의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의가 되신 예수님으로만 행하는 모든 것이 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가 되는 것이지. 자기 행위로 하는 것은 다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세요. 다 보상심리를 가지고 봉사하고, 보상심리를 가지고 뭐 헌신하고, 자기 나름대로 헌신한다고, 보상심리를 가지고 뭐 하나님 앞에 무엇을 뭐 기도하고, 드리고, 이런 건 전부가 다 하나님 앞에 의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입니다. 자, 믿음이 온 후로는 믿음이 삶을 산다. 이게 바로 이제는 예수가 오신 이후로는 주인이 바뀌었다고 말씀입니다. 자기의 주인이 바뀐 삶입니다, 이제. 자, 요한복음 보세요.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그때는 알 것이다. 이게 이 받은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으로 와서 그분에 의해서 살고 그분에 의해서 죽기도 하고 골로새 2장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모든 충만이 그 안에 육체로 거하시는 그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을 조금 더 상고해 봅시다. 로마서 5장 1절에 가서 보면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 말씀입니다. 자기가 그냥 나가서 하나님하고 화평을 누리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하고 화평을 누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담대해야 돼요. 이제 내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하듯이 살아도 주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죽어도 주님의 것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믿음으로 산다는 거라니까요. 자, 결론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만이 믿음의 삶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가서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께서 그랬죠.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께서 친히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고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도리어 밖에 버리워져서 말라져 가지고 불에 태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연합되어진 삶, 하나 되어진 삶, 그것이 결론이에요. 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그때 가봐야 이제 알 것이다.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6절에 가서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뭐하다게 불에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살라버린다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세상에 불태움을 받고 있어요. 끊임없이 지금 이제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다 글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노력 없이 영생을 받고 천국을 소유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구원은 선물로 받은 거예요. 선물로 받은 거예요.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아진 것도 아니고 받기 싫다고 해서 안 받아진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받아진 것이 믿음이란 말씀입니다.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4장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의 5절에 보면은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자, 여기를 또 다시 높아하시면서 제 설명을 합니다.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뭐요? 이 말씀을 바꾸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내 안에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 나도 죽었습니다. 그러니 내 육체의 삶은 그분의 것입니다. 내가 그분에 의해서 살기도 하고 그분에 의해서 죽기도 합니다. 이 믿음으로 의를 여기신다 말씀입니다. 이 믿음의 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온 후로는, 그래서 믿음이 일을 한다고 말씀입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믿음이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으로 내 안에 오신 이후로는 예수가 하신다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절로 되어진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분에 의해서 내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지위가 높은 사람이 됐다 한다 할지라도 아니요, 나는 이렇게 높은 지위에 올라온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렇게 올라오신 것이다. 돈을 아무리 많이 쌓았다 한다 할지라도 이건 내 것이 아니야. 그분의 것이야. 그러니까 뭐 부귀 영화가 다 내게 주어졌다 한다 할지라도 이건 그거 내 거 아니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야. 그분에 의해서 지금 현재 되어지고 있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스타가 되어진다 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아니야. 나 이 겉사람 여러분들 보지 마세요. 그분이 나를 이렇게 높여놓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매 찌질하게 그냥 거지처럼 사는 것만이 예수 믿는 믿음이냐? 그건 아니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살게도 하시니까 그분이시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거지처럼 살게 하시는 분은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높은 대통령이 되게 하신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예수를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드러내지 않으면은 그건 교만해서 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자, 믿음으로 삶을 사는 사람은 그래서 복이 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 이제 이해가 되어지죠? 왜 복이 있냐? 그분에 의해서.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랬잖아요. 시편 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모든 일에 다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모든 일에 맨날 걸리기를 원하십니까? 다 형통하기를 원하신 사람은 아멘. 자, 형통하기를 원한다. 형통한다는 것은 그 안에 믿음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복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내가 악인의 길을 쫓으려고 해도 못 쫓게 하시는 거예요. 안 쫓아져. 죄인의 길에 서려고 해도 안 서죠. 왜?
의인이 주인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그 오만한 자리에 자가 앉으려고 그래도 안 앉아지는 거예요. 도리어 겸손해진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그 율법이라고 이런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 안 하니 할 수가 없어요. 아니할 수가 없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분에 의해서 살아가고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형통해. 그래서 지나간 주에 여러분들에게 천국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이기 때문에 다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형통하다고 말합니다. 형통하게 사는 삶이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피조물인 위치에서 보게 되면은 저절로 되고 오토매틱이에요. 그냥 자동으로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 안에 뭔가가 아직도 덜 되어 있는 사람은 이 형통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삶,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삶이 바로 형통하다. 할렐루야. 왜? 그분이 하시니까, 예수가 하시니까, 천지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자, 이 믿음을 꼭 지켜야 됩니다.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자기 안에 꼭 간수해야 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따라서 행하고 그 흉내 내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게 아니라 믿음, 자기 안에 믿음을 소유했으면은 그걸 잘 보존해라. 지켜라. 그게 바로 이제 히브리 여러분, 이거 히라보로는 텔레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텔레오. 지켜라. 보존해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존해라. 그 믿음을 꼭 가지라. 그 말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텔레오라는 이 말은 그래서 이 믿음을 꼭 간수하기 위해서는 늘 그분과 대화를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을 인정해 드려야 된다니까요.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이고 내 안에 당신이 지금 들어오셔서 주인으로 살고 계시는데 나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면 뭔들 못 하시겠습니까?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분의 온전한 주권만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삶을 말씀드렸습니다.